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 가운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 10월이 되어졌습니다. 2020년 4분의 3이 다 지나갔어요. 4.3분기가 다 지나갔고요. 이제 4.4분기만 남았습니다. 실은 2020년 코로나라는 질병이 저 연초부터 닥쳐오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예배나 이러한 모임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질병 때문에 지금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거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졌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이 4.4분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10월, 어떻게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10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0월에 보면은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10월 31일 이때에 꼭 우리나라하고 원래는 상관없는 그런 문화인데 깊이 이 문화가 이제 들어와가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날을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주변에서 나서서 이런 문화를 또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랩런트 생각하면서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런 문화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요, 전달하고요. 학원에서는 아예 수업도 안 해요. 보니까 아예 날을 정해가지고 이 문화로 이렇게 그냥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아이들 전부 다 하니까 내 자녀만 왕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요.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꼭 우리나라 문화인 것 마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10월 31일 뭡니까? 할로윈데이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로윈데이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잠잠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바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 분장하고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게 전혀 영적으로도 좋은 게 아닌데 그게 오히려 재밌다, 이렇게 지금 아이들한테서는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1517년 10월 31일에 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지요. 저 교황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루터가 신부면서 어떻게 보면 신학자 아닙니까? 로마서를 보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왜 면죄부를 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우리 서로 논쟁을 해보자 라고 95개조 이거를 붙인 거예요. 그것도 큰 대자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A4 용지만한 이 종이에다가 95개조 탁 써서 붙인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보자.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실은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10월 31일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잘 몰라요. 이 날이 종교개혁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할로윈데이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일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데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에 의해서 잊혀져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번 10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번 10월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놓치고 빼앗긴 것들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개혁 무엇입니까? 리폼도 아닙니까? 원래 이 폼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리폼해야 됩니까? 첫 번째예요. 인생 개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빼앗겨버린 겁니다. 저 악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속아서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나 중심으로 빼앗겨버린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인생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인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저 창세기 3장의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우리 인생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알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빼앗겼느냐? 우리 인생이 나면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응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성경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 갓난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냐. 아니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에 가겠냐. 그거는 원죄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실은 유아세례 베풀 때에 유아세례가 무엇입니까? 유아세례를 그냥 베푸는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를 어떻게 베푸느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인 내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서약을 가지고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세례자들은 나중에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부모님이 내가 고백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고백하고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나는 내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라고 그것을 온 교회에서 인정하고 확인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입교지요. 유아세례자들은 입교를 해야지 제대로 세례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저 창세기 3장에 악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것,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저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다. 자, 우리의 인생개혁 무엇입니까?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것 버리고, 실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사탄이 주인 된 것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인생 개혁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개혁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이번 10월 달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주님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저 창세기 3장에 매여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은 내 인생이 개혁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말합니다.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금 표현상으로 웃기지만 개인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저는 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은 어떤 이러한
명절 때 모이게 되었으면은 부모님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고 막 이렇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제대로 할 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 가봐야지 알겠지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목사 자녀 중에 중직자 자녀 중에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 된 인생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으로 오직 복음의 인생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종교 개혁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종교, 기독교 이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을 버리고 복음 생활 되어야 돼요. 교회 안 가면은 뭔가 불안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니까 이번 주에는 보니까 되는 일이었고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천지라니까요.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종교생활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는 모든 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이거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종교 개혁합니까?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서로 이념이 다른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교회냐?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교회 나와가지고 무언가 예배 드리면은 좀 평안한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은 꼭 망할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 경배와 찬양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 예배 생활을 꼭 저 불신자들 제사 지내듯이 한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면은 이 무언가 복을 받으려고, 아니 저 제사 지는 사람들 그거 목적이 그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잘못하면 조상들이 해코지하니까. 그게 무슨 조상입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도 안 나가면은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종교생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곧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개혁된 성도가, 인생개혁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혼자서도 누릴 수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지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정말 예배가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 협조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비대면 아니면은 각자 흩어져가지고 온라인 예배, 물론 당시에는 온라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없었지만은 비대면 이런 예배 자체가 없어요. 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올바른 예배예요. 2020년 10월 예배가 개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종교가 완전히 개혁되어져서 이제는 복음 생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번 10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종교 생활을 버리고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예배가 개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무엇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가 개혁되어야 돼요.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종교가 개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개혁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떤 개혁입니까? 저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혁이지요. 이런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향하여서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 신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사탄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신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이상하게 교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코로나 퍼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리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삽니까? 같이 우리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있습니까? 밖에서 다 다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입에 들였다가 갔어요. 사실상 아무런 서로 전파가 되지 않고 전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놓고 교회 이름을 막 내걸고 이러다 보니까 뉴스에 내보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욕해요. 물론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음식 나눠 먹고 하다가 더 전염이 되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밖에는 다 그러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만 그러느냐. 그게 맞아요. 세상은 교회 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좋게 보고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한테 욕을 뱉고 침을 뱉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보니까 내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인생 개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실은 핍박당하고 욕을 먹는 것 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무리 저 사탄이 발버둥치고 발악한다 할지라도 저 사탄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지만 저 로마는 완전 복음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복음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잡아 죽이고 했지만은 저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고 피를 뿌렸지만 그가 전한 성경, 그가 전한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반드시 이 흑암 문화는 꺾이고 복음 문화로 개혁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개혁되어지고 종교 개혁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문화 개혁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 보면서 이 지역의 문화는 우리 교회의 책임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가 목자골목이거든요. 목자골목 특징 전부 다 술집이다 그 말이에요. 술집 있으면은 노래방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여튼간 사람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서 술 마시고 놀고 2차, 3차 가고 이러는 거죠.
저 문화가 물론 사람들이 먹고 떠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결국 어디 책임입니까? 저기 임마누엘 서울교회 책임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에베네zer 교회 책임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제대로 인생개혁되어지고 종교개혁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문화 바꾸는 역사 이루실 것이다. 이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훈련시킨 것입니다. 복음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이제는 나간 거예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 에베소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회관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점수라는 책들, 우상 문화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바울이라는 녀석 때문에 저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업이 천하여질 위기에 처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도저히 돈벌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은 이 지역에 술 팔고 막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에베네zer 교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업이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잡아다가 막 고소하려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로 바울을 오히려 움직이시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개혁되어지고 종교 개혁되어지고 문화 개혁되어지는 이러한 역사, 저 흑암 문화가 꺾이고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이번 10월 달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기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독교 하면 개신교 이렇게 되지만 세계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저 카톨릭, 구교, 신교 우리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신교예요. 개신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냐?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역사적으로는 신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지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개신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정확한 용어는 뭐냐? Reformed Church예요.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습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되지 않은 것, 내가 주인 되어지고 복음이 주인 되지 않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것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어느새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태해지고 이제는 일상화되어지고 이제는 그냥 끊임없는 이런 루틴 가운데 빠져들어가가지고 늘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종교생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생활이 되어지도록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이 현장 가운데 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여서 흑암 문화가 되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가 되어지도록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이 종교가 문화가 개혁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것,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인생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복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종교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화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장악한 자 현장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문화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 생활 완전히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0년 우리에게 주신 이 10월이라는 새로운 달,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개혁되게 하여 주시사 완전 아버지 그리스도 주인 되어지는 복음의 아버지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종교생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이 아버지 말하는 것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종교생활 완전히 무너지고 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기준이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활의 아버지 정말로 중심으로 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종교가 개혁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 이 복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제는 종교가 개혁이 되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가 꺾여지고 복음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0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로운 달,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정말로 이 귀한 새로운 한 달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언약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확인하며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며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나태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자들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종교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 문화 속에서 빠져서 오히려 이 흑암 문화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이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인생 개혁이, 종교 개혁이, 문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